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 됩니다. 1위가 인도가 14억 4천, 2위가 중국 14억 2천, 3위가 미국 3억 4천, 4위가 인도네시아 2억 7천, 5위가 파키스탄 2억 4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81억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그 갈망의 총합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화살이 가서 박힙니다. 구중궁궐에 살아도, 어떤 영웅호걸일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죽음이라는 화살이 가서 박힙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승리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이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자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의 가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펄펄 뜁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나의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존심이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아가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여러분 절대 손에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달려오는 다윗을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 당신의 가문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엄청난 가문입니다. 당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세 번째, 분노를 그치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을 광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성장했는지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어떤 시험 문제지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도 밀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찾던 다윗이 지금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하길라 산 앞에 그 길가까지 와서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맹세를 합니다. 울면서 다윗아,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보라,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 나의 후손을 부탁한다. 그러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했던 사울이 또다시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자신이 그렇게 맹세했지만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사울이 하길라 산까지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다윗, 사울왕이 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로 사울이 왔나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봅니다. 그런데 와, 설마 했는데 진짜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로 코앞까지 와서 진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육 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봐라, 누가 나와 함께 사울 진영에 가겠느냐? 다윗, It's me,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깊은 밤 사울의 진영을 내려갑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모두 다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 누워서 잠들었는데 누가
들어가도 모를 정도. 그런데 그 머리밭에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호라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만났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이 동굴 안으로 이렇게 뒤를 보러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깊이 잠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얼핏 보니까 사울의 머리밭에 창과 물병이 놓여 있어요. 이때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사울을 눈을 뜨세요. 죽입시다.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 당신이 어려우면 그냥 묵인만 하세요.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아비새가 다윗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다윗이 눈으로 깜빡만 해도 사울의 숨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묵인만 하면 돼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겠어요. 사울의 머리밭에는 꽂힌 창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렸던 창이 있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풀어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씁니다.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다윗은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며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게 만듭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똑같은 문제가 거듭거듭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내 감정대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시험지에 정답을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엇을 훈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내가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죽이면 내가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뤄보고 계시고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행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모두 다 정신없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한 칼이면 됩니다. 사울을 죽이기에 딱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가 준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험지를 종종 받아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여러분 상황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꼭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던 아비새가 부축입니다. 다윗, 당신이 마음에 그렇게 짐이 되면 손대지 마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어. 두 번 찌를 것도 없어. 그러자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버립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버려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버려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에요.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에요. 사람들의 조언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여러분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때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 시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선한 다윗은 합법적으로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역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에 거역하고 반역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반역과 불순종과 거역과 살인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혁명으로, 때로는 거역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때로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왕은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게 돼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엎어버리는 거야. 내 감정에 안 맞으면 불순종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거역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질서 속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선포합니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다윗을 알고 머리밭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는 소리에 사울이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자라는 합법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왕위를 합법적으로 승계자인 것을 지금 확인하고 선포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을 지금 사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법적이라는 말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불법으로 사울을 뒤집어 버리고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합법성이 없어요.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왕이 된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합법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광야에서 또 뭐를 배웁니까? 세 번째, 기도의 실제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입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로 합니다. 때로는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묵상 기도도 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해서 금식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실행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삶으로 하는 이 기도의 실제를 배웁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왕이여,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여러분,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 다윗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몸으로 행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간 것이 기도인데요, 다윗이 무엇을 증명해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이렇게 중하게 여긴 것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그 왕에 대해서 제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사울왕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내가 사울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이게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세요.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말로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로는 용서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지만 행동은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몸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목숨 걸고 사울에게 들어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창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죽이는 이 악연을 끝냅시다. 난 당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난 당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훈련합니까? 몸으로 실행하는 기도를 배웁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사울왕이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권위를 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셀 리더를 존중합니다. 다윗이 몸으로 기도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누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가난도, 위협도, 칼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이렇게 삶으로 하는 기도,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몸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밤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진리로 행하라. 어떻게 진리로 행해요?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였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팍 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너 물질 축복도 기도만 하지 말고 삶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기도하는데요? 밭이 보이면 심으라는 거예요. 봄이 오면 농꾼들은 밭에 씨를 심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천석지기 만석지기 논밭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을 위한 기도를 축복해 달라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밭이 보이면 하나님께 묻고 심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몸으로 기도를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전에 부흥회가 있어서 잠깐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데 저에게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봉투를 딱 잡는데 주님이 이거 네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이렇게 휴게소에서 목사님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만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이 이 봉투를 그 목사님에게 심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심었어요. 그러자 봉투를 받아든 목사님께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집회 참여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사모님에게 기름값 좀 달라고 했더니 3,800원인가 주는데 이거 전부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내 궁핍한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봉투를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저를 보세요. 목사님, 저는 심은 게 없어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 밭을 보여줘도 안 심어. 저희 어릴 때 논두럭, 밭두럭에도 콩을 심었었어. 맞죠? 논두럭, 밭두럭에도 콩을 심으면 거둘 게 있는 거야. 논두럭, 밭두럭은 곡식을 뿌리는 데가 아닌데도 그곳에 콩을 심으니까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어. 기도를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기도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지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정말 주님께 멋지게 하나님 인정받고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